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종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공부 많이 하셨고요. 주위에 많은 전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직지, 그 중에서도 육조 해능대사께서 설하신 육조 단경 내의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도란 밝고 어둠이 없다. 설간이 말하였다. 제자가 돌아가면 주상께서 반드시 물을 것이니 바라건대 화상께서는 자비로서 마음의 요점을 지시하여 주십시오. 해능이 스님이 말씀하였다. 도란 밝고 어둠이 없다. 밝고 어둠이란 서로 뒤바뀌는 이치이다. 밝고 밝은 것은 다함이 없으며 또한 다함이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면 보통 우리는 도, 해탈 그러면 밝음을 이야기하죠. 무명 중생이 밝은 지혜를 얻는 것을 깨달음에도 해탈의 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어둡고 내가 밝음을 어떤 밝은 것을 지혜를 얻는 것을 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도는 해탈 열반의 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도란 밝고 어둠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탈도가 해탈 열반인데 해탈 열반이 뭐냐라고 하면 해탈 열반은 밝고 어둠을 아는 자입니다. 아는 나거든요. 그 누가 아나요? 자, 지금 빛이 없고 어두워. 내가 사물을 분간할 수 없네. 이거 누가 아나요? 내가 알죠. 네. 그걸 어떻게 하나요? 안이비 설진의 감각을 통해서 감각 정보가 내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내가 보고 알죠. 어두워서 사물을 분간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자, 그러면 밝아졌습니다. 해가 떴거든요. 그러면 밝아서 사물을 잘 분별할 수 있구나. 그것 누가 아나요? 또 내가 알죠. 그 아는 나 주인을 해탈이고 열반이고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두워서 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아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죠. 그 도를 모르고 마음이 나라고 여기니 어두운 잘 분별할 수 없는 정보가 감각의 정보가 들어오면 어둡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마음에 들어온 정보의 모습입니다. 햇빛이 나서 밝으면 사물을 잘 분별할 수 있네라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의 모습, 정보의 모습인 거예요. 그 정보를 아는 자는 어둡든 밝든 항상 그 자리에 있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즉 무엇이든지 마음에 들어오는 정보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항상 맑고 밝게 항상 비춰보고 아는 자, 그게 바로 열반이고 해탈이고 도이거든요. 자, 그래서 도란 밝고 어둠이 없다. 밝고 어둠이랑 서로 뒤바뀌는 이치이다. 어두우면 밝고 밝으면 어둡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있을 때는 도가 없다가 그럼 낮에 있으면 도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여자성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밝음,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이다. 그래서 그걸 대광명. 도란 밝고 어둠이 없다. 밝고 어둠이랑 서로 뒤바뀌는 이치이다. 밝고 밝은 것이 다함이 없으며 끝이 없죠. 항상 비추어서 아니까요. 또한 다함이 있는 것이라다. 그 다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맑고 밝다는 말은 밝다는 게 다함이 없다는 항상 비춰서 아는데 누군가가 그래 비춰서 아는 거야 라고 하면 비춰서 아는 거야 라는 건 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는 나가 있잖아요. 그 아는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함이 있다. 빛이 다 했다. 그러면 다 했다는 걸 아는 거고 빛이 시작했다는 걸 아는 거고 어둡다는 걸 알고 어둠이 끝난 것을 아는 자. 그 아는 자는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여, 자성 이걸 이제 표현한 거죠. 설간이 말하였다. 밝음은 지혜에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에 비유합니다. 도를 닦는 사람이 혹시
지혜로서 번뇌를 비춰 깨트리지 못하면 끝이 없는 생사를 무엇을 의지하여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 설관이 그러자 보통 밝음은 지혜에 비유하죠. 그리고 번뇌망상 무명에 비유합니다. 빛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도닦는 사람들이 지혜로서 번뇌를 비춰서 깨트리지 못하면, 즉 번뇌망상 깨트리지 못하면 이 끝없는 생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설관이 질문을 한 겁니다. 해능스님이 말씀하셨다.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춰 깨트리는 사람은 이것은 이승의 어린아이인 양이나 사슴이 끄는 수레인지라 상극인 큰 지혜의 사람들은 모두 이처럼 같지 않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지금 무명이고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서 그 번뇌망상을 다 깨트린단 말이 뭐죠? 재행무상 재본무화를 알아서 무화를 깨닫는 것. 그 이승이라는 거죠. 이승. 그 이승은 어린아이의 지혜이고, 법화에서 말하는 양이나 사슴이 끄는 작은 수레다. 그래서 소승. 그런데 상근기, 큰 설산의 배구가 끄는 그 상근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승은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즉 무명인 나를 나로 여깁니다. 중생들이 다 거기에서 나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무명인 나니까 나는 생로병사를 하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부처님께 배우는 거죠. 그 원인이 욕망과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과 집착이란 뜻이에요. 돈을 구한 자가 돈을 벌지 못하면 부족하면 괴롭다 여기고요. 또 내가 원하는 걸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면 괴로움이라 여깁니다. 그런 그 욕망과 집착의 근원이 뭐냐면, 그런 세세한 케이스마다의 욕망과 집착이 아니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마음과 몸을 나로 집착했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몸을 나로 집착하니까 마음을,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했고, 그러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몸이 필요했고, 몸을 나로 집착한 거죠. 몸을 나로 집착하니 생로병사가 일어났고, 마음을 나로 집착하니 괴로움과 즐거움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다. 원인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다 멸하면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얻는 길이다. 집착을 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문명과 또 문명인 중생이요, 또 생로병사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 근원인 욕망과 집착을 구하려 하는 그 마음, 번뇌망상, 그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버리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팔정도를 실천하고 해서 그것을 다 버리고 고요히 앉아서 선정을 이루어서 무심의 경제. 이게 다 마음에 있는 모습이니 그 마음을 다 치우고 무심의 경제에 가서 무아를 깨달으면, 몸과 마음이 있다는 것도 내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무심의 경제로 가면, 내 몸과 마음도 내가 아니구네. 이렇게 아는 게 내가 사라지는 거죠. 무아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은 소승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승은 어떠냐? 여기서 말하는 큰 상근계 지혜, 대승의 사람도 어떠냐? 그 마음과 몸의 주인인 나를 나로 여기는 겁니다. 즉 진여자성을 나로 여기는 거죠. 그럼 진여자성을 나로 여긴 대승은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내가 지금 이미 부처이고 해탈이고 열반인데, 나는 이미 생로병사가 없고 나는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우리가 착각을 해서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을 수행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외워서. 소승은 나는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니 나는 문명의 중생이고 생로병사를 하고 고통과 즐거움이 있는 중생이니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바로나고 수행을 통해서 벗어나고요. 대승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해탈 열반인데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왜 착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치를 부처님께 배워서 진여자성인
본래 나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대승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무명이고 문명의 근원인 번뇌망상이고 번뇌망상을 깨뜨려서 그것을 다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무아를 깨달아서 해탈 열반을 얻는 방법은 그거는 소승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상근기인 대승은 그것이 아니라 본래 생로병사가 없다는 거죠. 생사윤회가 없고 괴로움과 즐거움도 없다. 단지 마음을 나로 착각을 했고 몸을 나로 집착하는 바람에 이루어져 우리가 있다고 착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본래의 진여자성은 원래부터가 해탈이고 열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본래 성불 또 그 본래 성불이 있으면도 우리가 알지 못하니 열애장, 열애가 내게 지금 있다. 열애장 이야기한 거죠. 자, 설관이 물었다.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해능스님이 말씀하였다. 밝음과 어둠은 성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없는 성품이 곧 진실한 모습이다. 진실한 모습이란 범부로서 어리석은 처지에 있더라도 감소하지 않으며 현재나 성자의 입장에 있더라도 불온하지도 않는다. 번뇌 속에 머물더라도 어지럽지 않으며 선정에 머물더라도 고요하지 않다.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다.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아니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생기거나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성과 상이 여여하여 항상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그러자 밝음과 어둠이 있지만은 그 밝음은 어떻게 밝음이 있나요? 내가 아니까 밝음이죠. 또 어둠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아니까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은 마음에 있지만 마음의 주인인 나는 똑같다는 거죠. 내가 있어야지 밝음도 알고 어둠도 알잖아요. 또 예를 들어 범부와 부처를 볼까요? 내가 지금 범부라고 아는 것, 범부가 뭐죠? 생로병사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생로병사 윤회라는 거죠. 그럼 내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해탈을 했어요. 내가 중생이고 생로병사를 한다는 걸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내가 그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났다. 해탈 열반을 얻었다. 누가 아나요? 내가 알죠. 그 나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산란해도 막 그 산란한 마음을 아는 나는 나이고 동일하고요. 또 마음이 고요해도 고요한 마음을 아는 건 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다, 내 마음이 고요하다. 또 윤회를 우린 이야기하죠. 내가 전생에 태어났어도 전생에 천상에 있었다. 그럼 내 인생이 전생이 천상에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인간 세계에 있다. 그럼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지금 인간 세계에 있잖아요. 나의 생이. 다음 생에 내가 다시 천상으로 갔다. 그럼 나의 생이 다시 천상으로 간 거잖아요. 주인이 나는 동일하죠. 바뀐 것은 몸의 모습이 바뀌고 몸의 모습의 근원인 마음의 업식이 공덕이 늘어났다 줄어서 바뀐 거죠. 주인이 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변하지 않는 나, 그걸 얘기한 겁니다. 불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불어났다는 것은 내가 보여주는 대상이 무엇인가 늘어난 거고, 줄었다는 것은 내가 보고 하는 대상이 뭔가 줄은 거죠. 시작과 끝도 없습니다. 시작이란 내가 뭔가 보여지는 대상이 시작인 거고, 끝은 그것이 끝난 거죠. 주인인 나는 시작할 때도 보고 하는 나는 같고 끝날 때도 보고 하는 나는 같습니다. 더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상황들은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 성품이다. 그래서 법성, 그것이 바로 나이다. 자성,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해탈 열반이다. 불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한번 밑에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해능스님이 말하였다. 밝음과 어둠은 성품이 둘이 없다. 둘이 없는 성품이 곧 진실한 모습이다. 진실한 모습이란 범부로서 어리석은 처지에 있더라도 감소하지 않으며 현자나 성자의 입장에 있더라도 더 불어나지도 않는다. 번뇌 속에 머물더라도 어지럽지 않으며 선정에 머물더라도 고요하지 않다.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니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다.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아니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생기거나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성과 상이 여여하여
항상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도라한다.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열애라고 하고 또 진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임으로 진여, 자성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